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또 한 주간 한 자리에 모여서 성경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세상을 이기며 미래를 준비하며 삶의 바른 목적을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옆방에서 성령 하나님 부어주셔서 학생들 심령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거의 20년 이상 지나오면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내가 삶이 안 변했다. 내 하나 성격 하나 못 고친다. 내가 왜 그럴까? 사실 이런 것보다 더 큰 게 하나 주제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어떤 작은 죄 앞에 이기지를 못하더라고요. 저 멀쩡하게 생겼지요?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목사 냄새가 조금 났다가도 안 났다가 하지만 나의 본질의 더러운 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세상 것 사랑하며 간음하며 속으로 죽이고 때리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인간의 이 본성을 죽일 힘이 내게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오늘 이렇게 잘하다가도 또 한순간에 죄악이 몰려오면 여전히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사단이 living unclean spirit, 살아있고 실제적인 살아있는 한 인격체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내 귀의 음성으로 한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은 불지만 바람은 보이질 않습니다. 아들하고 얘기하면 아빠 이빨 냄새나. 냄새는 보이지 않지만 냄새는 존재하는 거예요. 아빠 저리 가. 냄새나. 냄새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호흡, 바람, 영이란 단어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바람, 호흡, 스피릿이 동일한 단어예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unclean spirit, 더럽고 추한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마약을 하게 하는 마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한 인격체가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움직이는 존재가 있는 반면 성령님도 Holy Spirit, 거룩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아주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는 한 살아계신 분이 계시다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로서 지금까지 20몇 년 오면서 가장 저가 약했던 부분이 하나 있더라면 요즘 들어서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몰랐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저를 더 봐주세요. 성경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You have to know that. You know that.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이유는
알지 못해서 그래요. 결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라 you know that 알아야 된다는 거. 사도 바울이 you know that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 있느냐? 남편의 성격이 아니라 you know that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머리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You know that. 가정의 문제는 모든 문제는 이유가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고통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고통이 계속되는 거. 성경을 모르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알아야지요. 이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 잘 참석한다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쉬운 것부터 창세기부터 제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천지라는 것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든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들이, 이상해. 하나님들이 천지를 엘로힘,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단수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신비예요.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뭐예요? 신이, 영어로 보면 Spirit of God, 하나님의 신이 신의 수면에 운행하다,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가서는 또 뭐예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셔서 온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렇게 만들 때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들었을 때 보세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의 특징 하나 있습니다. 낙엽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감탄해요. 정말 거듭난, 정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분, 숨소리 하나, 바람 하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가? 사람을 연구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오장육부, 여기 내 뇌 속에 있는 아무리 의사도 발견하지 못한 이 뇌신경 하나가 살짝 나가면 이 왼쪽 손가락이 안 움직여. 근데 못 찾아. 신비해, 신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든데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발로 툭 차면서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만큼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근데 여자와 남자를 동시에 만들지 않았어요.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로 나왔다. 갈비뼈로 나왔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다 만드신 다음에 이제 시작하지 않고 코에 뭐예요? 생기, 영어로 보면 바람, 다른 말로 뭐예요? 스피릿, 영을 부어넣어서 사람이 리빙 빙 존재가 되었다. 동물하고 다르요. 동물은 똑같이, 그래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는데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혼은 나를 인식하고 육은 세상과 물질을 유혹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혼은 나를 인식하고 동물은 영이 없어서 개들이 모여서 박수미 찬양하는 거 없어요. 오늘날 21세기 너무 그냥 동물에다 에너지를 다 쏟아. 근데 개는요, 죽으면 끝이에요. 영혼이 없어서 심판도 안 받아요.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만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에 후 해보게 됩니다. 시작. 코에 후, 바람, 숨, 이게 영이란 뜻, 스피릿.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썬데이, 일요일 날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새벽 예배를 언제 드리죠? 토요일 날 저녁에, 일요일 날 아침에요. 새벽에, 그 새벽 일요일 날 아침 말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 지금 창세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어떻게 해요? 어두워져. 뭐라 그랬어요? 너의 눈이 뭐예요?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었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창세기 1장에 보니까는 그가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고 눈이 밝아 하나님을 알았더라. 시작. 눈이 밝아.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들이 눈이 밝았어요. 눈이 밝아 어떻게 되었더라? 누구를 보았더라? 하나님을 보았더라. 자신을 보았더라. 시작. 자신을 보기 시작한. 그러니까 첫 번째, 그전에는 창피한 걸 몰랐다가 갑자기 무화과 잎으로 옷을 가립니다. 몸을 가려요. 그래서 자기를 봐요. 보세요. 그럼 오늘 얼마나 실제 우리 어떤 문제가 생각나면 예수님 생각합니까? 그 문제 앞에 고민합니까? 우리 시작. 그거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잘못으로 봅니까? 남의 잘못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봅니까? 남의 탓으로 돌립니까? 보세요. 눈이 밝아. 그래서 모든 인류는 절대 평화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혼한 후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 평화로운 삶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디펜던트, 자기 중립적인 사람들이 만나서 자기 개성이,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할수록 개성이 강한 사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이가 학벌이 좋대. 난 속으로 아이고 개성이 단수가 높은데, 그러면 개성이 단수가 높을수록 좋지 않은데, 근데 우리 집 며느리가 학위가 좋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행복은 또 우리 자녀가 돈이 많고 큰 걸 물려주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 모였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우리 가문은 복받았다.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이 만나면 그들이 모여서 우리 가문은 복받아서,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꿈 깨세요. 우리 저 빌딩에 있는 거 그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자신 아들 손자 때까지 이어지면 그 가문을 한 박수 쳐보겠습니다. 시작. 뭐 했다고요? 복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식이 사업이 있고 크게 있으면,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이 전수가 안 돼서 가장 큰 고민이야.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잘 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영이 없으면 자기 중심적이 돼서 나만 보기 때문에 문제를 꼭 다른 사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 어떻게 너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I am so sorry. Sorry. This is my fault. 용서해 주세요라고 자복했나요? 아니면 말이 길어져요.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하면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은 또 거짓말이에요. 근데 얼굴 보면 알아요. 거짓말하면 얼굴에 확신이 없어요. 얼굴에 평안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게 죄의 특징은 나만 의식해서 내가 옳고 남은 틀린 거예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앉혀놓고 설명해도 사람은, 공감해도, 이론적으로 알아도 사람은 고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빠 말이 옳아도 나가면서 그래도 내 말 옳은데 자신의 의견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 중심적이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허물과 뭐요? 다시 시작. 허물과 뭐로 죽었던? 시작. 죄로 죽었어. 그럼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후에, 잘 보세요, 그 자리에서 직사했나요? 그 자리에서 IQ가 나빠져서 스투피드 돼가지고 아주 정신을 못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버드나 대학 가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요, 창세기 읽어보세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음악을 하는 사람,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누구의 자녀예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숙제.
셋의 후손인지 어느 누구의 후손인지 보라고요. 예수를 죄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 갑자기 지능 지수가 적어지지 않아요. 똑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전적으로 가장 어리석게 이 땅것만 바라보는 철저한 자기중심적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너희가 허물과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세 가지 공격에 못 벗어나요. 첫 번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어요. 저 이민생활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사업 성공이 이민 성공이라는 이꼴돼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쇠가 빠지가 벌어서 쇠가 빠지가 다른 데 에너지 다 소비해. 그 나이 곧 있으면 10년 7, 80 되시는데 그걸 전혀 못 봐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봐요. 왜 그러냐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공감은 하고 이해는 가지만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잘 보세요. 아픔과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춰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뭐예요? 이 세상 사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가치관대로 같이 가고, 두 번째, 영적으로 하나님 의식 없으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한 역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전 보여요. 움직이는 게 보여요. 저도 깜빡하다가 사단이 나를 움직였다는 걸 저거 알게 돼요. 빨리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육신대, 육체, 마음이 원하는, 느끼고 보는 대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육체를 함부로 해요. 육체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럼 본능적으로만 살아요. 그러니까 쉽게 한국에도 그러시고 되고 바람피는 남자 말로 좋은 거 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비참하게. 근데 그 잠깐의 쾌락 때문에 쫓아가는 사람, 나는 마지막에 죽을 때 자녀들이 아빠 잘해도 평생 비참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인데 인간은 그 인간의 잠깐의 유혹. 보세요. 세상의 가치관대로요. 사단의 짓밟히지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철저한 본능적인 사람. 이게 하나님이 정의하신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치료하실까요? 보니까 그 가정에 가정 문제가 있어요. 잠깐만 집사님, 반창고 좀 가져오세요. 그래서 그 가정 문제 반창고를 만져주는 거. 그래, 요거 해결됐어요. 남편이 아내가 좀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문제가 저쪽에서 턱 터지네. 그럼 안 되겠어. 이제는 데일밴드 큰 거짜리 저쪽에 자녀 문제라는 테이프를 딱 만들어놨어요. 아이고, 그런데 그 가정에 돈이 없네. 그래서 돈에 대한 문제. 그래서 알고 보니까 친척 한 명이 돌아가면서 돈을 남겨야 되는데 유산할 사람이 없어. 친척에 삼척에 걸린 게 그 집이야. 그래서 갑자기 통장에 1억이 들어왔어. 가정 문제 남편이 변했고, 자녀 문제 됐고, 재정 문제 됐는데, 그런데 가다가 남편이 다른 데 눈을 돌리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문제 해결로 예수님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창고로 안 된다는 거 알아셨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성격이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교회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성경에 보면 reborn, born again, regenerate, 다시 거듭나요. 그게 뭐예요? 거듭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회복돼서 이제 태어나야만이 그 사람이 변화. 그래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변했다는 게 아니라 죽었던 영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어떤 생명이에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절 날 아침이 아니라 저녁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무슨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날 저녁입니다. 제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가지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재정 문제.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20장입니다. 19절입니다. 20장 19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날 곧 안식일 첫날, 부활절 날, 안식을 첫날이니까 일요일 날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주일을 지키는 거. 안식일 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안식일 첫날 모였어요. 적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 아침이 아니라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이제 죽을 목숨을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두려웠다 그랬나요? 두려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눈으로 만져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늘날 어느 집회 가서 기적을 본다 그래서 믿음은 도움은 되지만 계속적이지 않다. 따라합니다. 기적을 경험해도 시작. 기적을 경험해도 잠시다. 시작. 기적을 경험해도 잠시다. 죽었다 살아나도 그때만 감사하고 지나면요, 그때 내가 그래도 내가 그때 약을 잘 먹어서 낫지. 뭐 하나님 감사하지. 말론이지만 또 내가 약 먹어서 그래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요, 철저히 깨달았어요. 암 삼기는 사람을 고쳐줬더니 온 성도가 금식하며 그 다음에 남자가 회복된 다음에 바람을 실컷 펴서 문제가 더 많았대. 그래서 이 목사님 목회 방향을 바꿨대. 아픈 자 있으면 먼저 절대로 그 병자를 위해 먼저 기도하지 않고 그의 영혼이 거듭 낫는가에 목숨 걸기로 하셨대요. 아멘이에요. 기독교는 새로운 창조지 반창고가 아니에요.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은 뉴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 어떤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죽음의 문제 해결했잖아요.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입니다. 사단이 완전히 무장해제됐어요. 죽음의 문제 해결됐죠. 아니 세상에 죽음의 문제 해결하신 분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나와보세요. 누가 있냐고요? 누가? 예수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권세의 무장을 완전히 해결해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못 거둬가요. 그런데 사단을 이기신 분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냐고요? 얘기 좀 하세요. 누가 있냐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 이 땅의 모든 사건을 주관하는 자가 성경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 땅의 지금 모든 사건의 통치자, 주관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분이 나의 머리이고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모르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은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그분을 몰라서. 시작. 그분을 몰라서. 아는데 매일 동행하지 않아. 그분을 몰랐어요. 그 권세자,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죽음에도 승리하셨죠. 마귀 권세도 승리하셨죠. 그 다음에 삶의 문제, 예수님이 뭐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먹고 사는 문제 너 할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겠다 그랬습니까? 시작. 내가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의 고통은 뭐라고? 누굴 몰라서? 예수님 몰라서. 이 세상에 어떤 성자가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공자, 누구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왜? 예수님은 처음이요, 중간이요, 마지막 다 모든 걸 주관하기 때문에 낭망되었다가도 우리는 다시 또 누구에게 초점 두는 거예요? 그분에게 초점 두는 거예요. 슬퍼하다가 미워하다가 또 누구에게 초점 두는 거예요?
그분에게 돼. 그 예수님이 이 땅의 만물의 통치자고 주관자고. 예수님이 마귀 들린 사람들 앞에 두려워했습니까? 담대하게 외쳤잖아. In the name of Jesus, get out!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자신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니까 이렇게 나약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으신 예수님,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 지금도 생사복을 주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나의 머리로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이놈의 자식들 말이야 정신없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박수치면서 오늘 교회 어디 이제부터 우리 잘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신 날 저녁에 뭐 하셨냐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본 제자들 앞에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잘 보세요. 성경 보세요. 문들을 닫았더니, 성경 다 보시죠? 다 보셔야 됩니다. 문들을 닫았더니 부시고 들어왔다.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식사를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활된 몸은 어떤 몸일까요? You will be like him.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로운 형체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아니 나는 꼭 묻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화장하는 거 원치 않아요. 괜찮아요. 새로운 몸을 주셔요. 자꾸만 내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믿지 마세요. 그러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성으로 못 믿어요. 아니 말이 됩니까? 내가 좀 뭐 해야 될 거 아니? 조금 그런데요. 성경은 100% 그분이 이루셨으니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서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가라사대, 시작. 너희에게 평강의 반대말 그 위에 있죠. 19절에 두려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시작. 그러면 그 숨은 뭘 거예요? 성령을 숨이 뭘 거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새롭게 우리는 뭐예요? 거듭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예배는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근거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죠.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23절입니다. 4장 23절입니다.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여기 신령이라는 게 인스피릿의 거듭난 영입니다. 이제부터 이게 핵심입니다. 인스피릿이에요. 죽었던 영이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거듭나지 않은 성도님들은 예배에 참석은 할 수 있지만 온전한 예배 못 드려요. 그러니까 보링하고 졸린 거예요. 졸린 게 이상하게 졸린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이게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하나 예를 드릴까요? 어느 분이 너무나 은혜 받아서 친구를 데리고 영국 분이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 복음을 전했더니 친구한테 야 오늘 너무 말씀이 좋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야 그거 똑같은 얘기인데 뭐 난 별로 없는데.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한 친구는 말씀 동안 2시간 동안 상상할 수 기쁨을 누리다 왔는데 한 친구는 2시간 동안 졸다 왔어요.
근데 그 두 친구가 잊지 마세요. 교회에 참석한 친구인데 한 친구는 거듭난 친구와 거듭나지 않은 친구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외형적으로 인격적으로는 저를 보세요. 거듭나지 않은 친구가 나이스할 수 있어요. 주님이 볼 때는 우리의 피부 색깔과 인격과 덕목을 안 봐요. 그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났느냐를 보지 주님이 볼 때는 우리의 외형과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이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in spirit 영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참으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 분을 만났는데 남편의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에요. 35년 동안 살다가 결론은 이혼이에요. 이혼. 근데 남편이 너무 착해요. 교회에서 다 속아요. 속지 마세요. 그런데 나는 자매가 너무 존경스러워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 남편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 남편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남편 성격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자매 본 적이 드물어요. 근데 그 남자분이 하는 말, 목사님, 왜 이렇게 성경이 꿀송이보다 다는지요? 지금 자기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래요. I understand. 물침대 있고 좋은 차 있고 좋은 집 있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람은 영혼이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평안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평안하다가 갑자기 뉴욕에서 전화가 와요. 아들이 사고 났다고. 그때 어떻게 이기실래요? 집사님 저를 보세요. 어떻게 이기실래요? 불안, 염려, 근심을 어떻게 이기실래요? 무엇으로 이기실래요? 이게 실제인데. 이게 실제로 우리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인데 무엇으로 이기실래요? 자녀가 결혼했는데 엄마 나 이 남자하고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주권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 따라. 비록 힘들지만 엄마가 너를 위해 금식기도 할 것이고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나오냐? 아니면 당장 내가 그때부터 했으니까 표 끊어놨으니까 당장 와. 뭐로 하실래요? 뭐를 준비시키실래요? 이게 거듭나고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의 육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확 나오는 게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의 정욕, 미움, 시기, 증오 이것이 계속 나를 움직일 것인데 사단을 움직일 것인데 무엇으로 이기실래요? 그래서 주님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숨을 받으며 받으라 그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배가 온전해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만지는 걸 좋아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떠나기 전날 밤 얘들아 나 이제 떠난다 그랬더니 큰일 났다. 예수님 가면 어떡합니까?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있으면 좋아하다가 그래서 불안하고 떨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 승리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내가 너에게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하면서 요한복음 14장을 얘기를 하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보를 보겠습니다. 주보 첫 번째 말고 그 성령 하나님은 1번 보겠습니다. 먼저 14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분을 내가 보내겠다. 더 그분, 예수님보다 더 실제적인 분을 보내겠다. 능력을 보내겠다가 아니라 14절 보겠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아버지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다른 분 내가 보내겠다. 그런데 잊지 마라. 예수님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한 분을 내가 보내겠다. 예수님보다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너네 눈으로 보지만은, 근데 그 예수님은 5가지로 여러 개지만 제가 영어로 다른 성경 번역했습니다. 저를 보세요. 첫 번째, 이 다른 보혜사를 영어 성경엔 돕는 자, 헬퍼, 또 다른 성경에는 카운셀러, 상담자, 또 다른 성경에는 컴포터, 위로자, 또 다른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 변호사, 어터니, 그 다음에 인도자, 가이더.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너에게 살아있는 내 카운셀을 내가 보내주겠다. 능력을 보내주겠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한 인격체를 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분을 내 안에 보내겠다. 그분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참 유익이다. 그분이 올 때 너에게 참으로 가르쳐 줄 것이다. 너에게 참으로 인도자가 되어 줄 것이다. 그러면서 1번을 보겠습니다. 저건 읽겠습니다. 1번 주보를 다 보시면서요. 예수님과 같이 다른 보혜사로서, 어너더 헬퍼로서, 위로자로서, 상담자이시며 변호사이며 안내자이며,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늘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실제로 매일매일 경험되게 해달라고.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의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가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유럽 사람들, 백인들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나라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유럽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저를 보세요. 아시아, 지금 저기 터키 쪽에, 그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고? 성령 하나님이 여기 유럽으로 가라 그랬어요. 유럽으로. 그래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 도착해서 가봤더니 준비된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모이는 곳에 개울가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더니 거기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 우리. 누구를 만났어요? 어떤 여인을. 뭐 하는 여인? 옷 장사하는 여인. 거기서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누가 가는 걸 막으셨다? 시작. 성령님이 아시아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질문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인정하고 질문하냐는 거예요. 내 마음은 가만두고 싶지 않은데 주님은 어떠신지, 성령 하나님, 그분은 생각하시고 슬퍼하셔요. 그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인격이라는 거예요.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질문하면 어떻게 할까요? 끝장을 보여줄까요? 그래, 끝장을 봐야 그 아이는 정신 차린다라고 응답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우리 한 발짝 컴다운 시키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영어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돕는 자, 헬퍼, 그 다음에 컴포터, 위로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담자, 카운셀러, 그 다음에 인도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 있죠? 변호사. 본인 문제 해결하지 말고 변호사 찾아가세요. 본인 문제 해결하지 마시고 그분께 물어보세요. 난 정말 화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변호사 찾아가면 얘기해 주신다니까요. 상담자 찾아가면 상담해 주신다니까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이며 거주자이며 내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 몸을 함부로, 이 눈이 함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보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욕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은 말과 행동하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사라지세요. 기쁨이 사라지세요. 속일 수가 없어요. 요즘 집사님 좀 힘들어한다. 뭘 보면, 얼굴 보면 기쁨이 없어요. 이 말은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로잡혀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 문제, 사단은 우리에게 불행하게 합니다. 죄책감을 지나치게 갖게 합니다. 이건 성령이 주시는, 성령님은 다시 한번 헬퍼고요, 위로자고요, 카운셀러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이지. 너는 안 돼, 너는 소망이 없어. 이것은 100% evil spirit이에요. 근데 우리는 솔직하게 매일매일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저 자신을 뒤돌아봐도 깜빡이랍니다.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염려하고 있지? 일어나셔야 돼요.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나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녀 아닌가? 내가 왜 미래를 내가 끄집어서 염려할까? 승아가 wake up! 항상 충만하지 않아요? 미워했다가도 내가 왜 미워해?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했다면 주님의 섭리로 바라봐야지. 그럴 수가 있어. 뭘 그럴 수가 있어요?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형제가 말할 수가 있잖아요. 못 참아. 왜 저 형제가 얘기했을까? 내 생각은 좀 질문을 해보라니까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해보세요. 아빠 자동차 샀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지가 마음대로 사와. 얼마나 기분 나빠. 자기 차지만 물어나 한번 보면 내 생각엔 그 차가 좀 한번 물어는 보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물어보지 않고 모든 걸 결정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세요? 그러면요 삶 가운데요 한 번도 안 물어보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생각이 I think I'm right.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고아처럼. 세 번째,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만 알게 해주시는 공급자. 그래 힘들 때 주여 하고 부르시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 아빠야, 아빠. 친근감, 확실성.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성이에요, 확실성. 네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선생님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알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경 교사는요 지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며 한번 요한복음 15장을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오늘은 5번까지만 하겠습니다. 15장 잘 다 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거는 다 합니다. 근데 포도나무가 아니라 앞에다가 참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빛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예, 빛은 많아요. 참 빛교회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아니, 무슨 나무예요?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가짜도 많다는 거예요. 가짜에서 얻을 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아버지는
예, 한국으로 말하는 농부가 아니라 바인드레서, 가지치는 자예요. 과수원지기, 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가수원을 보호하는, 그 가수원지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가지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삶에 가지를 치죠. 그래서 고난이 없고 연단이 없고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오해를 제가 사도 얘기합니다. 고난이 없고 모든 게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그래 성경은요.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여기서는 가지 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강건케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2절 보겠습니다. 내게 있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한국말 성경은 잘못 이렇게 제하해 버리고 들어 올리시고라는 뜻입니다. 들어 올리고. 포도나무는 그냥 놔두면은 알아서 올라갑니까? 자꾸만 밑으로 걸쳐놓지 않으면 바닥으로 가요. 그래서 다른 과일에 비해요. 그러니까 두 종류 하겠습니다. 동물 중에 반드시 사람의 돌봄이 있어야 될 동물이 하나 있어요. 어떤 동물이에요? 양이에요, 양. 양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일나무 중에서도요, 포도나무만큼은 그냥 놔두면 거친 복이 없으면 바닥으로 막 기고 마음대로 가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를 제하여 들어 올리시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무릇, 잘 보겠습니다. 과실을 잘 맺는 가지, 거듭난 자녀, 주님 뜻대로 사는 자녀들, 과실을 잘 맺어요. 너무 보기 좋죠? 그 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예, 우리 교회 앞에 나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두나무와 하나는 대추나무 있어요. 대추나무는 너무 이뻐. 너무 열매를 잘 열려요. 그 대추나무 때문에요, 수십 명의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기쁨을 주는 게 막 딸 때 보면요, 권사님 직분도 없어. 보기만 해도 기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자두나무는 너무 아름다워요. 그 여름에 그 풍성함.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올해 15개인가 12개밖에 안 열렸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너무 무성해. 그래서 어떤 분이 정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과감하게 가지를 쳐버렸어요. 박수해야 돼요? 욕해야 돼요? 아니, 가지를 저렇게 쳐놓으시면 어떡해. 가지 칠 때 가지 나무는 싫지만 아버지는 너무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지를 쳐주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뭐라 그랬습니다. 너 혹시 너희 가운데 가지 치는 게 없다면 너희는 참 아들이 아니요 시작 사생자요라고 했어요.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삶 가운데 우리를 따라합니다. 단순하게, 시작, 단순하게 살게 하세요. 복잡한 사람은 하나님은 단순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모든 사업은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밖에 안 돼요. 복잡하면 신앙생활을 못해. 그 다음입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퍼슨으로서 지금도 내 안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내가 너무 화나는데 성령 하나님,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 시작. 성령 하나님, 지금 화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 이름의 자식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나 있어요. 질문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카운셀러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많은 부분을 승리했어요. 왜요? 승질되라면 나도 하고 나면 힘들고 받는 사람 들고 화를 실컷 내고 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후련하다. 이제는 내가 거듭난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 가운데 뭐예요? 뿌듯해요? 아니, 힘들어요.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특히 자녀의 관계에서. 그때 앉혀놓고 결론 마지막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씩 하나씩 자녀들이 그 아빠의 그 뭘 배울 거 아니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은 살아서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어드레스는 어디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어드레스는 어디입니까? 내 안에, 교회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걸 보게 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내가 싫어하는 말을 내뱉으면 성령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고 화내면 성령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질문해 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내뱉으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대신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 안에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매일매일 훈련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평생의 습관이 돼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열매가 맺혀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와 겸손함이 저희들을 통해서 조금씩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